네, 창세기 13장 5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3장 5절 말씀.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함께 인사 나누십니다. 당신은 축복의 근원입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풍요 속에 숨겨진 유혹의 덫 이런 제목으로 창세기 13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는 그런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특히 믿음의 삶에 기근이 찾아올 때 그렇습니다. 재정적인 궁핍, 기근, 흉년은 우리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또 조급하게 해서 쉽사리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기 쉽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이 비록 기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분과 함께 머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근의 때에 믿음으로 머물러 있는 법을 배우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어제 우리가 다룬 내용이죠. 자, 이제 어제까지 다루었던 것은 기근의 시험이었다면 오늘은 이제 반대입니다. 풍요의 시험입니다. 풍요 속에 숨겨진 유혹의 덫이 있다는 거죠.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믿음에서 파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일까요? 기근의 때일까요? 위기로 인해 두려울 때일까요? 아니면 의심과 절망의 때일까요? 신앙적인 고난이 올 때일까요? 다 이 마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때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가장 많이 넘어뜨리는 때가 있는데 바로 이 풍요로울 때입니다. 물질과 소유 그리고 돈으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훼 하나님을 배신하고 따랐던 신은 바알신, 즉 풍요의 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실제적인 라이벌로 지목한 신은 바로 만몬신, 돈신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과 돈이 악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고하기를 말세의 사람들이 사랑하는 세 가지 삼위일체를 지적합니다. 그것이 자기사랑, 돈사랑, 쾌락사랑.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이유는 결국 왜곡된 자기 사랑의 결과입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과 돈과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사랑인데 죄는 망가진 사랑, 무질서한 사랑이라는 거죠.
가장 사랑해야 할 대상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말아야 할 대상이나 두 번째, 세 번째로 사랑해야 할 그런 대상을 가장 첫 번째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풍요와 번영의 때에 마음을 지키는 일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의 공통점이 뭘까요? 모두 풍요의 때에 성공했을 때에 이들이 무너졌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 재물이나 형통 혹은 쾌락 그 자체를 더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무너진 때는 기근의 때가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위기와 기근의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들이 무너진 때는 풍요의 때, 형통의 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신앙 훈련을 하십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그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자, 말씀에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경고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바로 이때입니다. 그들이 채우지 아니한 물건을 누리게 되고 그들이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될 때라는 거죠. 바로 풍요의 때인 겁니다. 이때가 실은 가장 위험한 때인 것이죠.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롯이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 가나안에 이르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오기까지 이들이 다툰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들은 고향을 떠나야 했고 친척과 아비를 떠나야 했습니다. 위기의 순간 사람들은 서로 힘을 합치고 위기를 극복하려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제 그 기근의 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보다 앞서 가던 그런 일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대체로 사람들은 외부적 위기가 다가오면 내부적으로는 단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치도 보세요.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당이 내부적으로 아주 단결하겠죠. 그러나 정권을 교체하고 나면 그 안에 내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누가 내부 권력을 장악할 것인가? 기근도 위험하지만 가장 위험한 때는 바로 풍요로운 때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부자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 제멋대로 내려갔다가 아내를 잃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그에게 가축과 재물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렇다 보니 가축을 돌보기 위해 목자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의 소유가 많아지면서 이 좁은 땅에 자꾸 목자들이 다투게 되는 일이 이제 빈번해집니다. 기근 때에는 없었던 분쟁이 풍요로울 때에 생긴 겁니다. 그것을 이방 민족 가나안 민족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걸 지켜봅니다. 안 믿는 이들이 믿는 이들의 분쟁을 보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6절 보면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자, 풍요로운 때가 기근의 때와 비교할 수 없이 영적으로 파산할 수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들은 또 어떤 분들은 싸워도 좋으니까 아브라함처럼 뭐 부자 한번 되어봤으면 좋겠다 싶은 이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오늘과 그리고 내일 모레에 걸쳐서 롯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고 그런 말이 나오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풍요로움이 영적으로는 기근보다 더 위험한 때인데 아브라함은 이 위기와 갈등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그 사람의 말과 실제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한 친족이니 목자들이 서로 다투지 말자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재산이 뭐 그리 중요하냐? 우리가 한 가족인데 관계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아브라함은 서로가 떠나 살자고 제안을 하면서 그에게 땅을 먼저 선택할 권리를 양보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창세기 13장 9절에 보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 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아브라함은 재산이나 풍요보다 관계를 더 중요히 여겼다는 겁니다. 롯은 그에게 남은 유일한 친족입니다. 그러나 단지 뭐 그런 이유만은 아닙니다. 아마 그때까지만 해도 아브람 안에는 이 롯이, 조카 롯이 약속의 후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그는 목숨을 걸고 창세기 14장에서 위기에 처한 롯을 구하러 가기도 합니다. 삼촌이었던 그는 조카 롯을 사랑했던 것이죠. 자, 그러나 그가 이런 제안을 한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바로 이 아브라함의 재물관입니다. 재물관. 지금 그가 갖고 있는 가축은 아내의 목숨을 담보로 얻은 재물입니다. 불의하다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자기가 번 재물이 아닙니다. 아까 신명기 6장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들과 재물들 바로 이것이고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이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입니다. 즉 하나님이 그들에게 배불리 먹게 하신 겁니다. 전적인 자비요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수치와 멸시를 당해야 할 자신이 오히려 용서받고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자기가 실패했고 무너졌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적인 도우심으로 오히려 기근이 풍요로 바뀌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잘해서 된 것이 절대로 아닌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가 제단을 쌓은 겁니다.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한 것입니다. 무슨 찬양을 불렀을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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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였어. 아마 눈물 흘리며 이런 찬양을 부르지 않았을까요? 제단을 쌓은 곳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 그게 바로 자신을 구원해 주신 은혜, 안도해 주심에 대한, 그리고 인도해 주심에 대한 은혜의 고백이었습니다. 사실 가장 좋은 땅을 먼저 고르라는 것이 말이 쉽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사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바벨탑으로 대표되는 시대.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재물을 쌓기 위해 목숨을 거는 시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과 번영을 위해서라면 관계도 끊어버리고 심지어 가족도 뒷전입니다. 재산과 돈이라면 형제라도 소송을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런 시대에 가장 좋은 땅을 먼저 네가 고르라. 더욱 부자가 될 기회를 너가 먼저 차지하라고 양보하는 일은 제정신으로는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배려와 양보를 통해 그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세상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바벨탑이라고 하는 물질주의가 팽배한 세대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가치를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삶,
우리 크리스천들의 온전한 그 삶의 모형을 지금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 때문입니다. 그의 삶의 목적과 기반은 물질이 아닙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관계 혹은 가족이었습니다. 물질과 번영은 세 번째였습니다. 재정과 번영은 부산물로 주어지는 것일 뿐이라는 거죠. 설령 그렇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안전과 근거를 돈이나 번영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에게 두는 거죠.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자신의 삶의 근원이자 안전과 평강의 근거인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런 관용과 양보가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유가 나옵니다. 네가 먼저 선택하라.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애굽을 다녀온 뒤로 이 사람이 좀 바뀌었던 겁니다. 분명 12장에서는 그가 기근을 만났을 때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이 시세 판단이 빨라서 전능하신 하나님보다도 앞서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3장이 되어서는 그는 애굽으로 급히 내려가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무엇이 그를 변화시킨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입니다. 아내를 잃을 수밖에 없었던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무조건 편들어 주시고 건져주신 그 사랑이 그를 변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의 질병을 치유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회개합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전능하지 못하게 세상과 야합하고 판단 기준에 따라 살았던 저희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사랑 감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내가 보아야 할 것을 보는 그런 분별력 있는 자로 지혜로운 자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눈에 보기에 화려하고 풍족한 조건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곳, 아무도 더 머물려고 하지 않는 곳, 돌짝밭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